2003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늘 이 신에게 불평하는 이 방송국의 그 리포터였는데, 그 기자에게 신이 나타나서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고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았던 영화인데, 아주 표정 연기 잘하는 짐 캐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연기했던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상영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에 나오는 어떤 단정하지 못한 언어나 아니면 외설스러운 장면 때문이 아니라, 신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여줄 수 없다고 영화를 금지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유일신을 믿는 다른 종교인, 특히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에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욕적인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고 또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이지만,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은, 또 그분의 신성은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 땅에 사셨던 일들을 로마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나 또 그 시대의 문헌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로 그분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분의 숨결을 느꼈던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증거를 삼아 주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조금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 이뤄낸 성과나 업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위를 선점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치하하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것을 그 사람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의도하신 모든 뜻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런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자, 그런데 요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본 예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하나이고 유일한 분의 영광이다. 하나이고 유일하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유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라고 얘기할 때 적혀졌던 단어,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다 가짜다. 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신명기 45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와 같은 분이 세상에 한 분도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보적이고 또 유일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오직 하나인, 오직 한 분이신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본 영광이 바로 그 아버지의 영광이었다고, 또 one and only,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 안에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갚을 수도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요약해서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 왔노라고, 내가 많은 사람의 속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잃어버렸던 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과 그분이 드린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려지고 가능케 되었음을 요한은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유전과 어떠한 율법의 전통들, 성전이라는 그 외형적인 신앙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그 종교의식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스스로 진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진리가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연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요한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생해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육신을 가지고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병들고 아픈 육신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음에도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의 성경에나 있을 법한 사람들의 구전에나 존재했던 과거사 혹은 추상적이고 사람들의 삶과 거리가 먼 신화 같은 이야기였겠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과 삶 때문에 유일하고 단 하나뿐인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에게 보여졌고, 그 영광과 함께 충만한 은혜와 진리도 생생하게 보았다고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이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에 대한 그 의미와 내용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 전달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해도 이것에 관한 설교를 다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믿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씀이 육신이 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도 말씀이 육신이 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삶,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현실 도피적인 삶, 혹은 삶은 외면한 채 맨날 경건의 훈련만 하는 그러한 수도원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와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그렇게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에서 손을 씻는 더러운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삭개오 같은 모든 사람의 배척을 받았던 그 세리의 집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친구가 되어서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러한 별명도 얻으셨습니다. 때로는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가 축사하시면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다 죽여야 한다는 그 정죄의 현장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렇게 그녀를 용서하시며 그녀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물가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서 고단하고 수치스럽고 행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되었던 그 횟수만큼이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고, 가버나움의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치시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소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에서 마주친 나인성의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 무덤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시면서 슬퍼하는 그 두 자매에게, 누이들에게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도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괴감과 그 후회로 인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는 인생을 살라면서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바닷가에서, 일터에서, 결혼식장에서, 집에서,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길가에서, 무덤에서, 감람산에서, 때로는 풍랑이 일고 있었던 그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며 진리의 길에 머물고 진리를 붙잡으며 살 수 있도록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진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셔서 말씀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냥 머무는 의미 없는 신앙 고백, 머리에만 있고 삶에서는 연습과 실천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 삶과 거리가 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중적이고 또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나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몸의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생각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따르고 실천하는 순종, 그리고 몸을 통해서만 신앙이 구체화되고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 우리가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천이 없는 그러한 고백과 진정성이 없는 제사가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몸이라는 언어로 번역해서 삶이라는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예배를 살라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너희의 지체는 우리의 몸의 부분이죠. 우리의 그 몸의 부분을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내어주거나 그것을 위해서 너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입술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일에,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따뜻하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기쁘구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 그들을 궁금케 하고,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는 궁금해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살면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절대 미안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강한 자아를 가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 손해가 되고 정직을 고수하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복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평소에 보이지 않고 지나쳤던 주변의 이웃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책임감으로 혹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와 구제와 섬김을 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길이 미쳐지지 않아도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면 전에는 시간과 자원이 없다고 할 수 없었던 일들,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일들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여러분 유능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 유용한 자로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면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던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가정의 문제를 남편 혹은 아내의 탓으로 돌렸던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잘못이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먼저 변화시키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여러분 포커페이스로 여자분들이 화장해가지고 자기의 진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포커페이스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나누고 오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목장 안에서 죽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면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의 화살을 던지던, 정죄를 일삼던 안티 크리스찬들이 변화받아서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방해꾼들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만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짜 교회, 진짜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